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제하고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용서한다면 그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처벌 없이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갚지 않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갚지 않으므로 더 큰 금융 범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나 금융 범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런 처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범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나 합리적 사고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리에 관하여서는 십계명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형식적인 요소들과 제의에 관계된 법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마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역의 율법대로 행해졌던 모든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소나 양의 피를 의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 동물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율법의 기본 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식 및 할례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등과 같은 모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의 없음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책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반드시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을 더욱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자녀가 자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중학생이 부모에게 총을 달라고 하는데 총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 본인도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모든 활동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법과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